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이 내용을 한 차례고요. 전번에 한 거를 조금 요약해보고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무연선교 차교의 귀가수분 득자량 이런 말이거든요. 무연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부처님의 그 자비의 덕성이 바로 무연이거든요. 어떤 조건도 갖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 그런 훌륭한 방편이 여의주를 잡아서, 여의주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여의주라고 했어요. 밖에 존재하는 여의주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부처님의 훌륭한 법문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뜻이겠죠. 여의주를 잡아서 귀가수분 득자량, 집으로 돌아와 분수에 따라서 양식을 얻는다. 자양분을 얻는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집으로 돌아와서, 내 집은 어디예요? 내 불성이 있는 마음의 집으로 돌아와서 내 그릇것, 내 양것, 그 부처님의 양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양분을 얻는다. 그것은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훌륭한 방편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앞에서 말한 그 뭐죠? 중생수기 득이,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지만, 이 귀관수분 득자량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자산을 얻는 거죠. 그 자산이란 결국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빛 속으로 빛처럼 쏟아지는 보배를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그것을 중생은 근기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훌륭한 방편으로 부처님이 법문을 여니 그것을 여의주로 받아들여서 결국 내가 집에 돌아와 분수껏 이 양분을, 자양분을 얻는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 크게 생각해 보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 설잠 스님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추우면 불을 쬐고, 더우면 바람을 쐬면 그게 다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도인은 어떤 마음도 갖지 않은 채 이런 경계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없이, 무념으로 또는 무심으로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고 다른 점은 뭐겠어요? 중생은 똑같이 나도 밥을 먹고, 똑같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이 올 때 잠을 자는 건 똑같은데, 나는 뭐가 달라요? 끊임없는 망상 분별의 경계가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잖아요. 누가 있으면 그냥 시종일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밥이 넘어간대. 혼자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간대. 이런 경계를 가지니까 결국은 자꾸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으면 밥맛이 없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를 해가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TV라도 틀어놓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혼자 먹으면 그것도 뭐 심심하다나 어쨌든 소화가 안 된다나 하면서 TV라도 틀어놓고 먹어. 심지어 아니면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먹어. 뭐 이런 경계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도인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또 목마르면 물만 마시고 할 뿐이지, 거기에 다른 경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지만 다른 경계예요. 그죠? 이런 경계를 갖는 게 바로 지금 말한 무연선교 차격이
기가수분 득자랑이라는 말을 선사는 이렇게 한꾸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가 다름 아니다. 뭘 굳이 뭐 자양분을 얻고 뭐 여유주를 잡고 뭐 이런 걸 굳이 하냐. 그것은 말일 뿐인 거고 결국 이 경계에 떨어지지 말고 바로 그 도인의 경계에 들어라. 왜? 네가 이미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냐.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난번의 요약이라면 174쪽 이 다란이 무진보. 이 다란이라고 하는 말은 범어를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다란이란 말은 그 범어가 다란이에요. 그리고 음사한 말인 거죠. 이 다란이는 무슨 뜻이냐? 진원이라는 뜻이고 또 총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총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엑기스 같은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뭐라고 해요? 진원이라고 하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큰 진원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신묘한 진원. 그 다란이란 말이 진원이란 말이에요. 진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참된 말인데 부처님의 음성으로 불렸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다란이가 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 된 거죠. 그게 진원이에요. 그것을 다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란이에는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의 엑기스, 중요한 말들이 총 담겨 있다. 이렇게 그래 총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다란이의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말이고 그 다란이의 무진보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진보는 뭐 무가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다함이 없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다함이 없다는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이 보배를 가지면 써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로또 대박을 꿈꾸지만 그거는 이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평생 못 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쪽박 차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쪽박 차요. 그런 사람은 여러 봤어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로또 대박을 맞은 사람을 추적해서 90% 이상이 다 탕진했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쓴 사람은 10%도 안 돼, 실제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로또 대박 꿈꾸는 거는 이거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런 거 꿈꾸지 마. 진짜 꿈꿔야 된 건 바로 이 무진보를 꿈꾸라는 거예요. 이건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보배예요. 다음 생에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야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찾아갖고 되겠어요? 그 무진보는 바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 무게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경전에는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수없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 다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란이 이 무진보예요. 그 다란이의 무진보로서 보배로서 이런 뜻이죠. 175쪽 읽어가면서 볼게요. 이 보배의 창고, 이 무진보는 부처님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청정한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염된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하나가 다 원명하여 원만이 밝으며 하나하나가 다 서로 사무쳐 있다. 총지법계에 다함 없는 미묘한 보배를 알고자 하는가? 이 무진보를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대가 24시간 중에 소리를 만나고 사물을 만나며 거슬림을 만나고 순함을 만나는 데서 볼 뿐이요 바야흐로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님을
알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무진보라고 하는 것, 다음이 없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생 세계에 있느냐? 중생 세계에 있지도 않아. 그럼 청정한 세계에 있느냐? 청정한 세계도 없어. 그럼 오염된 세계에 있느냐? 거기에도 없어.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딴 데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책장을 넘기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누구라고? 그게 무진보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무진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 난 중생이지 내가 무진보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미 이 화엄경에서 완전무결한 부처라고 하는 존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생의 마음과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 이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부처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봐요. 내 참마음이라고 합시다. 참마음. 나의 본래 마음. 불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오염된 마음, 더러운 마음, 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나의 본질의 그 중생의 본질의 마음. 이것도 있죠? 그럼 마음이 둘인가요? 하나예요? 하나요? 그러면 부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고 중생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고? 중생의 마음은 원래 부처인데 인연 따라서 이제 그 탐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중생 마음이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중생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예, 일시적으로 나타나 사라지잖아요. 인연이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두 마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불성에서 그 중생심도 나오는 거예요. 다만 왜 중생심이 나오냐면 그 불성을 싸고 있는 나의 업식의 구름이 가려져서 내 중생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식의 구름만 고쳐지면 고스란히 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성이나 중생심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놈에서 그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 소리 못 듣는 놈이 있어요? 다 듣죠? 듣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있어요? 듣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성이에요. 그 말하고 듣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놈이 그게 불성이에요. 그러면 나의 중생심은요? 중생심도 그놈이요.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발휘되면 나는 중생으로 불리는 거고 내가 부처의 마음을 발휘되면 부처로 불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만나고 사물을 만나고 좋은 거를 만나고 싫은 걸 만나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게 일어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또 누구를 험담할 때도 있고 누구를 또 찬탄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불성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중생심이 발현되니까. 부처의 마음이 발현되면 훌륭합니다.
찬탄합니다. 부처님 같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중생심이 들어서 어리석은 마음이 들면 아이고 지가 뭐라고 좀 잘났다고 우쭐거리네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심이 발현되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시비 분별하고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아 이게 중생심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내가 갑자기 막 오만 부처님의 마음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뿜어줄 수 있으면 또 말이라도 막 훌륭하십니다. 수위 찬탄합니다. 막 이런 말을 내가 하면 아 내가 이때는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또 마음이 고가운 마음이 들거나 괴로운 마음이 들면 내가 중생심이 발현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말의 핵심이야.